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아실 건데요.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한평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들어보셨어요? 그런 비슷한 말? 예.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하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다면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을 봅니다. 청둥오리, 그러니까 이동하는 장면, 막 엄청난 떼를 이루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장관이죠. 그 멋진 장면을 보고 있던 개구리 한 마리가 야, 나도 저처럼 좀 날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청둥오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줄 테니까 끝과 끝을 물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운데 물 테니까. 그러면 두 마리가 날면 자기도 날 수 있지 않겠나. 나뭇가지를 물고 나니까 개구리가 가운데를 물고 진짜로 날았어. 와, 개구리가 날았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개구리가 하늘을 난다.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더니 이야, 기가 막히다. 저런 생각을 누가 했대? 이러니까 개구리가 거기서 입을 열고 내가 했지롱 했다가 땅에 떨어져 추락하고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성도님들 그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세우시는 모든 계획들, 소망, 바램들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이 잔악한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쓴 시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시편 18편하고 똑같습니다. 시편 18편도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사무엘하 22장 1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참 다윗에게 고마운 게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그 다음 세대로, 후손에게로, 후대에게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내 세대로, 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아들도 은혜 받고 내 손주도 은혜 받고 내 가문이 은혜 받고 내 후손이 은혜 받고 그걸 원해서 다윗은 이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는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베풀어 주실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잠언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 이런저런 계획들 세우시죠. 아주 디테일하게 세우실 겁니다. 저도 2018년 목회 계획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 다이어리가 아주 시커매질 정도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해가 되느냐 보장된 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아무리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성을 지키겠다고 파수꾼이 경성한 것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내가 아무리 경성한다고, 내가 아무리 깨어있다고, 내가 아무리 아주 촘촘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복,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복, 이 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아무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놀라셨죠? 하나님은 다 은혜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 은혜 베풀 만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만한 삶을 살아내는 건 우리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런다고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 자, 두 사람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곤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죠? 우리는 교만의 반대는 곤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맞죠? 예, 그런데 오늘 시편이 아니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는 곤고한 백성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것과 교만한 것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나 싶죠. 근데 이 곤고한 백성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주께서는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 쉬운 성경 번역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래서 오늘 이 번역을 곤고한 백성이라고 해도 되지만 겸손한 백성이라고 해도 상당히 이게 매끄러운 번역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아 주시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겸손하시면 됩니다. 겸손.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겸손하시면 됩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겸손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겸손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죠. 겸손하라는 게 뭔지는 이게 감이 조금 오긴 하지만 겸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이제 이 다음 절부터는 계속 겸손을 설명합니다. 자, 29절 겸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 주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등불이요. 영어로 램프입니다. 램프. 주님은 나의 램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라이트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자동차 쌍라이트 여러분 켜보셨어요? 상향등 뭐 이런 거. 이렇게 켜면 어떻게 보이세요? 앞에 있는 길이 쫙 다 보이죠.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의 빛이지만 주님은 나의 램프라는 거예요. 램프. 램프는 가시거리가 얼마나 돼요?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죠? 바로 내 앞에 있는 보폭만큼만 비추는 게 램프예요. 그 다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더 보려면 또 한 걸음 가야 됩니다. 그게 램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빛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램프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day by day,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 주님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나의 등불입니다. 나는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의뢰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겸손이요. 겸손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하나님이 나의 램프가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하고 싸웁니까 맙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싸워라. 마주 나가서 싸워라. 마주 나가서 싸우라는 말은 정면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정면전을 합니다. 승리하죠. 블레셋이 또다시 군사를 모아서 또 두 번째 공격을 해옵니다. 다윗이 램프라 그랬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또 공격해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이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뒤로 돌아서 공격을 해라. 그래서 뒤로 돌아서 공격을 합니다. 어제 말씀하셨다고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경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은 램프이십니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오늘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고 오늘 또 의지하는 겁니다. 내일 또 의지하는 겁니다. 모레 또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여쭙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장사 어떻게 합니까? 오늘 고객을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 오늘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늘 내가 이 신방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고요. 그렇게 주님이 나의 등불됨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엔 1년치 설교가 준비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2018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설교가 다 준비가 돼갖고 본문하고 제목을 예배팀에게 넘깁니다. 이 분당 쪽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여러분이 담임으로 모시고 있는 저는 그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매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쪼르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씨 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1년치 설교를 받은 분을 교만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1년치를 받았던 10년치를 받았던 100년치를 받았던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 설 때 이 강단에 내가 마치 처음 서는 것처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설교 원고가 정말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는 건데 주님이 도우셔서 오늘 이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씀을 받고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듯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전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선포할 때 주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램프이십니다. 주님은 물론 빛이시죠. 하지만 먼 길, 한 1년치 막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고백하실래요?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겸손이라는 게 뭘까? 자, 3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겸손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곤고한 자는 구원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구원하신다면서요. 그래서 그 곤고한 사람이 누군지, 겸손한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곤고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의 등불임을 알고 매 순간 매일매일 의지하는 사람이다. 오늘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뢰한다라는 말이 우리는 꼭 마치 동사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의뢰한다, 의지한다. 그런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 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이 베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세 가지의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in, 뭐뭐 안에, 그 다음 by, 뭐뭐 옆에, 그 다음에 with, 무엇무엇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겸손을 풀이해 볼게요. 그럼 겸손이라는 게 주님을 의뢰하는 건데, 주님을 의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옆에서 행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 옆에 있고요, 주님과 함께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겸손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30절에 약속하십니까? 주를 의뢰하는 자는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적진은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낙담시키는 사람, 여러분을 정말 심란하게 하는 사람, 적진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적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벽이 평지가 되는 게 아니고, 성벽이 막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벽입니다. 3m가 넘는 엄청난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성벽을 뛰어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풍랑도 있어요. 그러나 풍랑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풍랑을 그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위를 걷게 하시죠. 사자굴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시죠.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풀무불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고스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방식이죠.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적진과 성벽이 있었습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옆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맹과 성벽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풍랑 위를 걸어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겸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겸손일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순간순간 주님 의뢰하는 것, 그것도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 다윗이 그렇게 외치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 그러면서 33절 주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 37절 끝나는 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34절 하나님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고, 내가 암사슴 발이야, 내가 원래 높은 곳 잘 다녀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내가 암사슴 발 같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내가 암사슴 발 같아서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에 가면 저런 산양들이 많다 그래요. 암사슴 발 같은. 그래서 이들은 이 절벽인데 이 절벽을 그냥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녀요. 영상을 혹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다면 정말 이 다큐멘터리 같은데요. 동물의 왕국 막 이런 데 가면 이 산양들이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아주 정말 가파른, 경사가 거의 90도에 가까운 그런 곳인데 그냥 겁없이 막 뛰어다닙니다. 이 암사슴 발이 그런 발인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이 절벽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정의 절벽,
관계의 절벽, 혹은 이 건강의 절벽, 하나님은 또다시 많은 절벽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실 거예요. 그 절벽을 지나갈 때 여러분, 다리를 잘못 디디면, 실족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벽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절벽을 다닐 때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을 넉넉히 다닐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은혜가 이런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암사슴 발 같았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면 암사슴 발 같아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죠. 모압 군대 앞에서도 구원받죠. 막 엄청난 위기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피해갑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냅니다. 야, 저 사람은 꼭 암사슴 발 같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주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도 계속 보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잘 싸운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싸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팔이 놋팔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고,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고, 주님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주님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고. 계속해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쩜 그렇게 잘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쩜 그렇게 장사가 잘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들이 똑똑해요? 저 닮아서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도와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까?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하나님을 의뢰할 만큼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죠. 예수님 왜 오셨죠? 우리 힘으로, 우리 재주로, 우리 능력으로 충분할 것 같으면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내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humi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휴무스라는 이 라틴어가 재, 티끌, 흙, 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휴무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휴무스에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 바로 휴먼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티끌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여호와여, 나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사오니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티끌과 같고 재와 같다, 휴무스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어떤 힘이 있나요? 먼지는 아무리 힘이 없죠. 후 하고 불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찬바람 좀 불면 다음날 콜록콜록 거리는 게 우리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겸손이 뭐냐? 내가 휴무스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 CC가 얼마가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이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불리는 지위가 뭐라 할지라도 벗겨놓으면 나도 휴무스고 당신도 휴무스고 우리 다 티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게 뭐냐? 주님! 남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는 건 그거 다 허울인 거고, 주님, 나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의 걸음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나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휴무스에서 나온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휴머입니다.
유머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유머러스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머러스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게 어딥니까? 죽다 살아난 건데.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다윗은 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끝냈으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윗은 나 은혜 받았다라고 끝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를 후대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자자손손 내 후손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건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휴무스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겁니다. 램프처럼 주님 오늘 이 한 걸음도, 주님 내일 이 한 걸음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쪽으로 은혜가 흘러가요. 하나님은 겸손한 쪽으로 당신의 긍휼이 흘러갑니다. 인자와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건가? 내가 바짝 내가 휴무스에 불과하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십시다.